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보십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정성호 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모든 찬양과 경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거룩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그러한 감동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설교자가 얼마만큼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며 열심을 다해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얼마만큼 이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또 잘 전달한지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차이를 느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요, 어찌 보면 이 설교를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 설교자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이제 말로만 혹은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얼만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애쓰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영향을 받도록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부흥회 같은 곳에 오는 그런 강사,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 기술적인 측면, 이 기술적인 측면이 아주 뛰어난 설교가가 전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목양을 받게 되는 목회자의
이 설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될 때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여러분, 이거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왜 다를까?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이분이 전하는 말씀 때문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능력을 더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삶이 없는 말씀과 지식은 어떤 정확하게 이 완벽한 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멀리서나마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목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멀리 있었어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잊지 않고 항상 궁금해하면서 그들을 목양하고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 이 어려운 중에도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좀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잠깐만 떠올려 보자면요. 첫째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너네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러한 메시지로 그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 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먼저 이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처지를,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어떤 감옥이나 혹은 자택연금, 이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와중에, 당연히 선교를 하는 와중에 바울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을 리는 없고요. 그러면 억울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 옥살이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도 이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대목을 사실 그냥 이렇게 그냥 또 어려운 중에 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참으로 비참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환난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매질을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편견이 있다고 하면 뭐 한두 대를 빼고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매질을 하고 길바닥에 버려지는 겁니다. 또 이런 감옥살이, 이 감옥살이도 또 겨울에, 차디찬 겨울에 감옥살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옥에서 덜덜덜 떨면서 그 옥생활을 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중에 자연재해를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뭐 사람들의 비난, 또 뭐 어디 가서 대접받지 못하는 거, 이런 건 뭐 그냥 거의 기본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냉담하게 이 바울을 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굶주림, 추위, 이건 뭐 셀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만 해도 우리로 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로 뒤흔들 만큼의 어떤 크나큰 사건이,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와중에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마주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겪은 이 환난은 우리가 그냥 또 뭐 어려운 중에 그냥 이 말씀 전하나 보다, 편지 쓰나 보다, 뭐 여유가 있나 보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또 하나님의 양들, 이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이 편지 속에 있는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커다란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배경 없이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냥 뭐 바울이 편지 썼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에 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그의 배경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는 가장 먼저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매임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의 처했던 상황은요, 그러한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한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죠. 저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브라질로 이민을 와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런 집안이라서 참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돌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만약에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그 어려움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고난과 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요, 사실 두 가지 고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찾아오는 그 어떠한 불만족스러움, 어려움, 힘듦, 이것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당당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항상 떳떳하고 싶은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내 어떠한 이 정욕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의 이 고난과 환난은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로부터 겪게 되는 고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과는 반대로 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보면 이 고난을 막 섞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도 분명히 있지만, 반면에 그것이 아닌 고난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 힘듭니다,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뭐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들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중에 겪었던 고난이었고, 그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중에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 중에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파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와닿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제 삶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거 편하게 살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들지 않죠. 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니까 정말 이 세세한 어떠한 어려움을 바울이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더 바울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바울이 쓰는 이 편지를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냥 눈물이 절로 나지 않았을까요? 주님, 맞습니다.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군요. 이 어려움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군요.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을 알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지식으로만,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 사랑을 결코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기뻐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기뻐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매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주님만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지금 이 내 절망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무기력하게 이 주저앉아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보다도 더 어려운 중에도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붙들어주고 계시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 어려운 중에도 저 절망스러운 중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그런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전하자, 주님의 사랑을 나누자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바울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요, 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디 그 엘리트가,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좋은 집안의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걸 위해 위기에 처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미쳤구나. 그러한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을 보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 삶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것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잣대에 우리는 세상의 잣대의 평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대, 저 사람은 어떻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제 생각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그것을 어떤 때는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요. 예. 부끄러우니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쫓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산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그 어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막 당당해요. 네. 누구보다 겸손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 떳떳하고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 그 자체가 어떤 것보다 자랑이었거든요. 십자가만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렇게 움츠러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참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이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바울처럼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또한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이제는 그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또 이 성경은 또 실제잖아요. 너무나도 실제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어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바울의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가지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무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어려움을 통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무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그의 입술에서 복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죠.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마 못마땅히 여겨져서 항상 이 질투한 시기는 어디를 가나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 사람이 더욱더 뛰어나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으면 그것마저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기회다. 이제 우리가 드러나보자.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드러나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아주 또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열심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죠. 그죠? 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을 즐겼던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도 아닌데, 이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저 같으면 막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데 이러한 일을 겪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또 그런 회의감도 들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그냥 올곧게 예수님만 바라보는지. 네. 어떻든 저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 김 목사님 통해서도 듣고 예전에 장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성경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반복할 때는요, 그것을 아주 상당히 강조할 때 반복해서 그 같은 용어가 기록이 되는데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이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뻐한다. 난 너무너무 기뻐한다. 나 시기일투 해도 나는 괜찮아. 왜냐면 예수님이 전파될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옳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그 예수님께서 전파될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또 삶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막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막 여기 밑에서 그냥 뜨겁게 뭔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이 용기로, 이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고백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곳에서 아마 울려 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가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 너무나도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막 쉽게 이제 인터넷에서 명설교가들의 이 설교를 아주 쉽게 언제든 원할 때에 들을 수 있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위험한 것은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에 그친다면, 너무나도 그냥 듣는 것에만 익숙하다면 그것은 결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하나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서로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혼자서 이제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말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 뭐 명설교가들의 말씀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본이 되어주고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된 안디옥 교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위해 다독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그렇게 다시 담대함을 입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또한 이 바울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너무나도 복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이 복된 은혜들과 사랑들을 많은 영혼들에게,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있는 길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들과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우며 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믿음은 설교자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고단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일을 너희들의 참 기쁨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느냐? 그것을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입으로나 지식만으로 아닌 너희들의 삶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주님의 물음 앞에 저희 모두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비록 연약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신 일 정말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지식과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들의 삶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